복음의 뜻이 무엇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모두에게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모두에게 다 좋은 소식인 것은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누군가에겐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예컨대 월드컵에서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만나 설전을 벌인 결과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접한 한국인들에겐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겐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만약 그 기쁨의 소식을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나서 전하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임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분노, 그들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웃음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인데, 우리에겐 좋은 소식인데 그들에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 있음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미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어난 일이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해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판도를 바꿀 힘을 가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아닌 예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끄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지만 이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끄리낌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끄리낌입니다.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천국이 있냐는 분노 섞인 말이 나올 것입니다. 무종교인 사람들에겐 관심 없다는 반응입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정말로 예수라는 인물이 사실이냐? 그 한 사람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믿을 수 있나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직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도 그게 좋은 소식이냐? 그러나 좋은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이며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좋은 보험을 소개하듯이 이런 상품이 있는데 하면서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상품을 소개하듯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상품을 소개하듯이 합니다. 해볼래? 한번 그냥 믿어볼래? 교회 나와볼래? 소개하듯이.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세상은 변할 거야. 선포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시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은 그 사이에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간격의 세월이 2000년의 세월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일어난 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하고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예수님은 오실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사기 아니냐?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이건 사기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기꾼 취급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조차 사기꾼 아니야?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복음의 호소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소력이 감소했다고 복음의 효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점점 복음이 말한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미 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날은 점점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더 이상 옛 신들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 나라에 가서 전혀 유대교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한 예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옛 신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수세기에 걸쳐 유대의 선지자, 서기관, 현자들은 이 이방의 신은 인간의 가공물, 사람들이 꾸며낸 가짜, 나무나 돌이나 값비싼 금속으로 된 우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먼저 그걸 언급했다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들은 우상이야. 아무 힘이 없어. 그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냥 상품인 것처럼 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선포한 거예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싸움을 거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도시와 지역에는 고유의 신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들은 삶의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 신들을 떠나겠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건 싸움을 거는 거죠. 한번 해보죠. 그래서 바울도 소아시아나 유럽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은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하고 십자가 체형은 가장 큰 수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친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반응을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복음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끄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경험이에요. 특히 예수님이 왕이라는 선포. 예수님이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그 선포는 모든 면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예수님 그분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황제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어. 반역을 꾀한다는 루머와 함께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 오늘 뭐 잘못 먹었나?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 취급을 많이도 당했다는 거죠. 어디에서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던져졌지 않습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들고 나가서 던진 거예요. 그렇게 푸대접을 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런 문제들을 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합니다. 지금은 종교 다원화 시대고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위협은 예전보다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누군가에겐 끄리낌, 누군가에겐 어리석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은 세상 끝이 올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내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니.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 이제 복음이 거의 모든 종족에게까지 파고 들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하여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끄리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겐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 사람들에겐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에겐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바울은 선교하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 핵심은 메시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배경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이단자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되지 않아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겐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터무니없고 바보같은 소리같이 들려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곳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땅 속에선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들 안에서 새로운 기운,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이 믿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 이전과는 정말로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믿은 후에 시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삶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시 오실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의 그 삶에서 살아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의 선포를 통해 실제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복음이 논리에 맞지 않고 지루함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사슬에 묶여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향해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믿는 자에겐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노인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세력은 무력화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믿는 자에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일으키고 준비된 승리를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을 때 이해됩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믿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이상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품고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만 이해되고 설명되고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믿는 우리에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고 세상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좋은 소식인 복음 안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